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어, 핵심적인 장면 몇 장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랑이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뻐기지 않아도 충분한 사랑입니다. 저택에 살면서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사랑입니다. 과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을 때 부모들은 그 세상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내가 내 아들로 와줘서 고마워. 내가 내 딸이 돼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해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반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말은 고사하고요. 자식이 속만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속상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존재 자체가 감사입니다. 오늘은 동영상을 2개 볼 텐데요.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될까요? 취업을 하고 못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효도를 하고 못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오늘 만질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서로 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안아줄 수 있다는 게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사랑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하벤 야키르라고 하는데요. 이 하벤 야키르라고 하는 말은 하벤 벤 아들이란 뜻이고요. 야키르 사랑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하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과연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어여삐 여기듯이 야훼께서는 당신 경외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어여쁘다고 할 때 원래 말은 어여쁘다 저렇게 썼는데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이 뜻이 아름답다는 뜻은 없었습니다. 불쌍하다 이런 뜻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뜻이 변해서 현대에는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뜻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는 분입니다. 하벤 야키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과연 어느 쪽이 더 크고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울까요?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연인들의 사랑을 보게 되면, 연인들의 사랑을 보면 콩깍지 시절에는 그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콩깍지가 영원히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떨어지고 말죠. 부모의 사랑은 콩깍지와 상관없이 아주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만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의 글을 한번, 짧은 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몇 년 전 나는 이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고향에서 어머니가 오셔서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셨다. 그런데 평소에 여기저기 아프시다고 하시던 어머니는 내가 힘들어서 쉬고 있는 동안에도 쓸고 닦고 아들의 날린 주사라도 맞은 것처럼 쉬지 않고 일하셨다. 몸살이라도 날까봐 걱정될 정도였다. 왜 그렇게 무리하시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어머니의 대답, 내가 가기 전에 최대한 해놓고 가려고 쉬지 않았다라고 하셨다. 자식을 위해서는 몸이 부서져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데 바로 그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이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의 뜻을 비로소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지, 너무나 어여삐 여기지. 그런데 잠시 후면 내가 너를 그보다 더 어여삐 여긴다는 사실을 너는 알게 될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100세에 낳는 아들 이삭을 얼마나 어여삐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보다도 내가 더 너를 사랑한다 하는 사실을 결국 보여주시고 맙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듣고 참 부담스럽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때 믿음이 없는 저에게는, 어린 저에게는 그럼 내 거 다 뺏어가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 이런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에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뒤집어 보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놓고 당신을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사랑을 요구하시거든요. 대놓고 부담스럽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사랑을 계속 줬어요. 1년 동안 계속 사랑을 줬어요. 1년이 다 되어도 이 B라는 사람이 사랑만 받고 아무런 표시를 안 해요. 무덤덤해요. 전화도 없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고 사랑한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면 사랑을 준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사랑을 줬는데 당신도 조금이라도 나에게 사랑 줘야 되지 않겠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놓고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엄청나게 큰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대놓고 받고자 함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대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너도 나를 좀 마음껏 사랑해 줘라.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때로 나를 책망도 하십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내가 그 마음으로 너희들을 징계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징계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책망하실 때 여러분 그게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책망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미움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자녀들이 문제일까요? 자녀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 자녀된 성도에 대한 진정한 부성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인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새 번역에 보면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이마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채찍질,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성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하고 이라는 단어하고 경계라는 단어를 서로 이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엄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들을 때렸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밤에 방문이 슬그머니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발치해 와서 울고 나가신 겁니다. 자식을 때리고 벌 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부모에게 그 순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새 번역에 보면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라고 말합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송아지입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송아지에게 멍에를 걸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습니다. 마구 뛰어 이제 막 몸소리를 칩니다. 싫어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송아지 입장에서는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되면 여러분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 것만 같습니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룸마드라고 하는데요,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는 참 예쁩니다. 송아지는 예쁘고 귀엽지만 그러나 아직 일을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쁜 송아지가 일하는 소가 되려면 멍에 매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징계의 멍에를 메고서 하나님의 훈육을 이제 달게 받는 그런 겸손한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우선 북쪽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586년에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을 아시지요?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는 쟁기질을 해야만 합니다. 농경시대의 소가 쟁기질을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소는 쟁기질을 하려면 쟁기질을 배워야 됩니다. 힘들어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송아지에게 쟁기질은 너무나 어색한 일입니다. 소가 쟁기질을 배우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멍에를 맬 때 송아지 입장에서는 너무 싫지요.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송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멍에를 매실 때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멍에를 매야 소가 이제 재구실을 하면서 사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책망도 사랑이거니와 하나님의 징계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하고 그래야 제대로 역할을 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책망도 필요하지만 부모 입장과 자녀 입장은 너무나 다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합니다. 너무 서운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서운한 그 순간에 부모는 그럼 편한가요? 아닙니다. 부모도 책망하는 순간에 너무 불편합니다. 부모는 책망하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애가 상처를 받으면 어쩌지? 혹시 이 상처가 평생을 가면 어쩌지?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혹시 오해하면 어쩌지? 혹시 이 아이가 가출이라도 하면 어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편치 않게 자녀를 책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오늘 본문에 그 글자가 나옵니다. 내 창자가 그렇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 창자가 들끓으니.
하무메야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므로 또다시 내 창자가 그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징계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그들이 나라를 빼앗긴 서름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생각할 때 내 창자가 들끓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인하여 솟구쳐 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뱃속에 있는 창자가 요동하면서 소리를 질러댈 정도로 억제할 수 없는 절절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 울부짖는 엄마의 애달픔입니다. 참으로 절절한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창자가 들끓는 그런 애달픔입니다. 여러분, 창자의 옛말은 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을 녹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때로 애간장이 이제 탈 때가 있습니다. 애가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갔을 때입니다. 사인을 먼저 하지요. 아이가 혹시 수술하다가 잘못되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로 애간장이 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표시를 못 냅니다. 이때 창자가 들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면서도 사실은 애간장이 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멀뚱멀뚱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까 봤던 성경구절 잠언 3장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실 때 징계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딸, 내가 그를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그 징계 자체가 사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울컥했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마다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다 큰 자식에게 부모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장성한 아들에게 엄마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엄마들은 아들들에게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해줘야 됩니다.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학생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 달라요. 그냥 막 쏴요. 여러분, 엄마는 생각 없이 말을 막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엄마들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엄마도 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을 다 내뱉은 후에 뒤돌아서서 고민합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너무 심했구나.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깊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깊이 생각하신다 그래요. 비록 그들을 징계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그들을 향한 언약과 그들을 향한 사랑, 이것을 꼭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더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절절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깊이 생각합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여삐 보시는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격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사랑의 속성은 아픔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절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